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한 그 교제 시간이 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며 또한 그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시며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에서 좀 더 두렵고 또 심판의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좀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듬어지며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화를 그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분노를 오늘 그 성전과 또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이렇게 표출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이 화는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기분이 나빠서 내는 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향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화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성전이 무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전과 그 모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 바로 주님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목숨처럼 그들의 성전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 제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을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무너뜨리시라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화가, 주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그 질투라는 측면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는 바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질투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사사로운 그런
주님께서 사사로운 마음으로 질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질투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만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시지 않습니까? 죄에게 빼앗겨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질투에 담으셨던 것이고,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거룩한 분노와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서 하셨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것들을 치우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쌓여져 있는 것들, 놓여져 있던 것들을 다 엎어내시고 다시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거든요. 그리고 상과 의자를 엎으십니다. 여러분,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셨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돈을 바꾼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원래 그 로마의 화폐를 들고 성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이방인의 그 얼굴이 그려진 로마 화폐로 내는 것은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세겔이라는 그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돈 바꾸는 이들이 했던 것이죠.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일들, 그것을 매매하는 그 일들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비둘기를 또 파는 그 상도 엎으셨던 것이죠. 비둘기가 특별히 그곳에서 판매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멀리서 오는 이들이 제대로 이 재물을 구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비둘기는 가난한 이들에게 허용된 재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도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을 보면 무려 80배가 넘는, 이 비싸게 80배가 넘도록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몫은, 그 판매되었던 대금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으로 들어갔을까요? 제사장들,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하는 자리로 기대하시고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으로 그 성전을 이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바로 그러한 곳으로 바꾸어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든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이 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곳에서 사적인 유익을 얻고 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쩌면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명성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것을 얻으며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사사로운 욕망과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온전히 이곳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 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전의 원래의 역할과 기능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 자신의 소굴에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얻어낸 것들을 보관해 놓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안전하게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곳을 내 개인적인 사적인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님의 그 심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된 때는 아니었거든요.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때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열매가 없는,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잎이 정말 무성합니다. 언제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다가가면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대단한 일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가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뭔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활발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그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그곳에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소망은 없고, 우리가 뭔가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기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 정화 사건,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신 사건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를 맺고 계신 것이죠. 진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저 그냥 북적북적하고 서로 웃고 즐기며 먹고 마시며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단순히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되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이 고쳐지고 한 영혼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이 고독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길을 찾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서도록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마음을 품고 달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크고 화려한 그릇이 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같이 섞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우리는 정말 많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을 섞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이제 세워질 이 공동체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지 개인적인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저 관계 깊은 친밀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헐벗은 자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곳.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달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약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마태와 마가가 인용한 것이죠. 만민이 바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열려진 곳. 이곳에서는 특별한 누군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후에 바로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세상에 능력 없고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 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자신이 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는 소망, 개인적인 야망과 개인적인 욕심과 사람들의 인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성전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이 교회에 모이는 이 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사적인 아주 프라이빗한 일보다 훨씬 더 공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라는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과 우리의 개인의 일터와 또 개인의 가정 모두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이미 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과 개인의 성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며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영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으로 세워가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과 이기심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이상 갈 길을 잃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들만 가득하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그 삶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와 또 가족 간의 관계, 또 교우들 간의 관계의 문제와 또 세상에서 하나님 비전을 실현하며 진로의 문제를 인해 기도하며 걱정하고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늘 더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